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에 대하여 전 사실 김수옥 목사님이 여기 담임으로 오신지 오늘 알았어요. 원래 알고 계시던 목사님이었는데 오늘에서야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지 이렇게 찾아봤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셔서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의 안도가 됩니다. 그래서 귀한 교회와 귀한 목사님이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교회가 굉장히 따뜻하고 평화롭고 그러면서도 좀 의미 깊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고 저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하고 내일 말씀이 계속 마음에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좀 우리 개인에 관한, 저는 사실 이번에 주제가 교회인 줄 알고 교회에다가만 좀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건 줄 알았으면 저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마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다시 하면 제가 목사님께 보내드릴게요. 일단 교회는 무척 우리가 의미 부여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무척 특별한 그 공동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사실은 그리스도는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몸을 여기 남기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몸을 남기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그리고 교회를 사람들이 교회 앞을 지나다니면서 무슨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겠어요? 결국 우리 각자가 교회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교회다우냐, 저는 교회다우냐를 물을 때 일단 저희 성도들에게 굉장히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보다 열악한 환경은 없다. 시대가 아무리 열악해도 초대교회 때보다 열악할 수는 없다. 초대교회 400년 동안 가장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전도와 선교거든요. 그만큼 전도할 수 없었고 선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만큼 거기에 방점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끝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각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세워지는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이 그 의미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신자들이 자기들의 일상에서 교회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됐기 때문이고, 그럴 때 그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알렌 크라이더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질문하게 하는 자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질문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같이 똑같은 일상을 살고 같은 직장 생활하고 같이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같이 애들 문제로 고민하고 같이 사업하고 같이 장사하고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뭔지 달라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지?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오지? 라고 자꾸 묻고 싶은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데 더 매력 있고 뭔가 생명력이 있고 자꾸 가까이 하고 싶고 묻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게 하는 자였어요, 초대교회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땅의 질서에서 무척 이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질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잘 어울리면서도 동시에 이질적인, 그리고 이 땅에 성실하면서도 뭔지 우리와 다른, 그게 교회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세상이 질문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질문할 이유가 없죠. 왜? 똑같이 사니까. 똑같은 욕망 속에, 똑같은 성취욕 속에, 똑같은 이기심 속에 살아가고 자동차끼리 부딪혀가지고 서로 막 삿대질하고 핏대 세우고 막 욕하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뭐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뭔가 질문하고 싶은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앞으로 차를 받으려면 제 차를 받으세요. 저는 오래전에 누가 제가 하여튼 똥차였는데 똥차를 후진하다가 새로 나온 그랜저를 94년도에 진짜 샘핑 그랜저 새로 나온 차를 앞 문 있잖아요. 문짝 그 옆을 한 1m쯤 긁었어요. 이렇게. 진짜 완전 그때 뭐 가난한 신학교 이제 갓 졸업했을 때인데 얼마나 막 심장이 뛰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 망했다 이런 생각으로 전화를 걸어서 이제 떨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무조건 제 잘못인데 제가 차를 좀 이렇게 긁어놨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빨리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위에 빌딩에 위에 계신 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참을 보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보고 제가 유리해요. 저 같은 사람이 약간 좀 불쌍하게 생겨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이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도 운전 잘 못해가지고 저도 여기저기 아마 긁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형편도 별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시는데 그냥 가시라고. 저로서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그게 은혜죠. 은혜.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었고, 그때 94년이니까 30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 차를 뒤에서 받은 모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네, 뒤에서 뭐 이게 범퍼가 부서져도 괜찮다고. 그 한 번의 은혜가 계속 은혜로 이어지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질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복음 위에 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이 끝이어도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자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죠. 그분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오늘이 끝이어도 괜찮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자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현실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에 감싸인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어떻게 되냐 안 되냐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오늘 나를 다 내줘도 하나도 아까울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왜? 이미 다 받았으니까. 근데 마치 그 나라에서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질문거리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부자가 우리들의 모든 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신다는 게 우리에게 사실이라면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굉장히 다르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생각이 좀 언뜻 나네요. 옛날에 제가 목사님 수련회 때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옛날 아재 개그 중에 웃긴 아재 개그인데 너무 유치하니까 여러분 비웃을 준비를 하세요. 이소룡과 람보의 짱깨집 이야기 아세요? 이소룡 아시죠? 람보도 아시죠? 둘이 짜장면집에 갔어요. 짜장면집에 갔는데 그 집에 짜장면도 맛있지만 그 집이 유명한 게 단무지야. 단무지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짜장면 시켰는데 막 열심히 먹는 단무지를 이제 막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까 짜장면이 반이나 남았는데 단무지가 한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람보가 내가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소룡에게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내기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먹자. 이소룡이 그래, 뭐 우리 한 대씩 때려서 얼굴을 덜 찡그리는, 그러니까 람보는 자신 있는 거죠. 맷집에 덜 찡그리는 사람이 먹도록 하자. 안 우는 사람이 먹도록 하자. 그랬더니 이소룡이 알았어. 람보가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이소룡한테 너가 먼저 해. 이소룡이 온 힘을 다해서 팍 때렸어요. 근데 람보가 진짜 그걸 먹어야 되니까 참았어요. 꽉 참고 웃는 표정으로 아무렇지도 않았지. 나 봐, 아무렇지도 않았지. 너 진짜 대단하다. 자기 너 순서야 돼. 그랬더니 이소룡이
아니야, 이거 너 먹어. 너 먹어. 그리고 아줌마 여기 단무지 한 접시 더 주세요. 자, 이게 되게 별거 아닌 유치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거를 내가 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살아요. 그래서 남다른 태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지금 손해를 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우실 거라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면 남다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주셨고 이미 다 주신 그분이 또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는다면 남다른 마음과 태도가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신자들이 더 이상 세상이 신자들을 볼 때 질문하고 싶은 게 한 개도 없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교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가고 그러지 마.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이야 라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집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만나면 돼. 왜 굳이 교회를 갑니까?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집에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부로 삼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누릴 수 있는 최대 혜택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나만 이렇게 죽도록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공동체. 이게 큰 축복이고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이 나만 옳은 건 아니구나. 나만 옳은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는 곳이 공동체거든요. 이게 주는 굉장히 큰 선물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고 하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자기를 상대화시키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만 힘든 건 아니라는 걸 배우고 나만 옳은 건 아니라는 걸 배우면서 내가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거죠. 굉장히 깊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갈등은 기본이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커 파머라는 미국의 교육자들의 교사들과 교수들의 교수라고 할 수 있는 파커 파머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연세가 너무 높으셔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책으로 만난 스승이고 이분에게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나마 괜찮은 시스템이라고 선택한 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나마 지금은 괜찮은. 근데 교회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표본이죠. 교회. 근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디폴트 값이 갈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각자 존중받아야 되는데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옳음을 주장하거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충돌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냥 있을 게 있구나. 그냥 교회가 어떻게 항상 평화롭습니까? 공산당이나 평화로워요. 소위 독재는 문제가 없어요. 독재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진짜 자유를 누리고 각자가 다 존중받으려면 갈등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게 기본 값이죠. 기본값. 근데 갈등이 기본값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등을 방치하면 분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라든지 지금 미국이라든지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금 갈등이 방치돼 있죠. 그래서 분열의 쪽으로 자꾸 가고 있고, 갈등을 잘 다루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잘 다루려면 갈등을 잘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갈등을 잘 다룰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대화의 힘이라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힘. 다시 말하면 우리는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싸울 힘은 있는데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희 부부가 이렇게 의견 대립하잖아요. 의견 대립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너보다 옳아 이거거든요. 상대방도 내가 너보다 옳아, 나도 내가 너보다 옳아. 그러니까 계속 대립하고 갈등을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너 잘났어, 네 팔뚝 굽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나요. 이제 말을 안 하고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잊어버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지만 잊어버리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제 아내랑 약속해요. 저는 지금 결혼한 지 40년 정도 됐는데 제 아내랑 어떻게 하냐면 지금 최소한 5라운드까지 가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싸워요. 그러다 이제 서로 의견 대립을 막 하잖아요. 막 하다가 이제 막 올라가죠, 서로. 그러다가 우리 5분 쉬었다가 싸우자. 그래갖고 이제 각자 화장실 갔다가 좀 잠깐 머리 식혔다가 이제 다시 앉아봐. 다시 앉아서 이제 2회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막 얘기하다가 좀 쉬었다가 3회전 들어가잖아요. 이게 대화죠. 그러니까 대화는 갈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갈등 속에서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상대방이 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여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한 3회전쯤 가면. 근데 그 전에는 나는 옳고 넌 틀렸어, 이것만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커 파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화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견디는 힘이에요. 견디는 힘. 뭘 견디냐면 이거예요. 첫째는 뻔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뻔뻔함.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여기에 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지라도 내 생각은 이렇다고, 그냥 내 생각은 이렇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뻔뻔함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뻔뻔함과 함께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겸손함. 그러니까 나만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내 말에 절대성을 부여할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내 말에 동의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모두가 나에게 동의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왜 모두가 내 말에 동의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왜 삐져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얼마든지.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모두가 내 입장과 똑같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갈등은 기본인데 갈등을 잘 다루면 성장이고, 갈등을 잘 다루려면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대화할 수 있는 힘의 두 요소는 뻔뻔함과 겸손함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서 이 뻔뻔함과 겸손함을 키우는 그 리트리트, 그 작은 그 마음의 씨앗이라는 모임인데, 이분이 CCR이라는 걸 하거든요. Center for Courage and Renewal이라고, 용기와 회복을 위한 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화 공동체들을, 대화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대화할 수 있는 훈련이 참 어려워. 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엄청나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이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생각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칼바르트 그렇게 얘기했나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무한하신 분을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담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그냥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표현 안에 가두어진 하나님일 뿐인 거죠. 근데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마치 내가 절대적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억압해. 굉장히 폭력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폭력적이 되는 거거든요라는 말을 제가 좀 약간 폭력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네. 폭력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나만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복음적인 대화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대화 공동체.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무척 많이 원하시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도 서로 대화하기를 굉장히 원하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화라는 것은 그저 나이스하게 사교적인 관계를 잘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대화는 때로는 야단도 칠 수 있고 야단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자기를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어떤 그 약간 위험한 상황에 나를 노출시킬 수도 있는, 그게 저는 대화의 힘이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대화의 가장 큰 힘은 내일 주제랑도 살짝 연결이 되는데 제가 한 6, 7년 전에 이제 전주에 있는 교회, 7, 8년 전에 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 금요일 날,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이제 말씀을 나누러 어떤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 이제 갔다가 올라왔는데 한 달인가 2달 지났을 때 그때 그 교회의 부교육자였던 분이세요. 그분이 나이가 많은 부목사님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50대 중반이었으니까 50대 중반에 이었던 저보다 한 살 어린 그 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부목사님인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화성까지.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목사님 저 이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를 바로 사임하고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온 거예요. 애가 넷인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저희 교회에 목사님이 일할 자리가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써달라고 온 게 아니고 이제 저희 동네에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목회자의 대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 목회자들 이제 대부분이 다 개척교회인데 8개 교회와 함께 이제 복음적 대화 공동체를 시작해서 10년 전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이제 아주 유치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할 때 복음 위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바닥에서부터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서 이미 성공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함께 누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목회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서 시작하는 법을 알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다. 사랑과 감사다. 그럼 성도들이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우리들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목양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 성도들이, 사람은 받아들여진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사람은 받아들여진 만큼 사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추워요, 늘.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내 안에 어떤 공격성이 생겨요. 근데 받아들여지면 뭔가 자꾸 내 안에서 누려지는 평안과 기쁨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설교자의 눈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며, 좀 아까도 저기 앉아서 그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는 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무게를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험한 세월들을 살아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넘고 또 넘어서 예배의 자리에 오늘 있다는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단 1mm의 오차도 없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조금의 오차가 없었다는 증거죠. 동시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현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와 그다음에 인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동시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의 무게를 느끼며 이 산울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도 얼마나 힘든 싸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왔는지를 생각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는 메시지 전하기 전에 항상 그 기도를 이제 하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목회하자. 우리 이 지역 우리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그 복음 위에서 목회하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뭐 교인이 10명이건 20명이건 30명이건 저희 교회 빼고는 저희 교회 다음에 제일 큰 교회가 한 100명 출석하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좀 조그만 동네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처음엔 약간 주눅 들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러셨던 것 같은데 갈수록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세요. 진짜로 굉장히 행복하게 목회하고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저희 교회가 월등히 좀 대형 교회인데 이분들의 교회에 비하면, 근데 전혀 주눅 들지 않아요. 저한테 할 말 다 하고, 또 목사님 요새 좀 너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재밌어요, 저희 모임이. 그래서 매달 모이고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수련회를 또 같이 하거든요. 가족들을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1박 수련회를 하다가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로는 1박을 못 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서 재밌게 지내거든요. 이 모임에 너무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냥 교회를 사표를 내고 무조건 올라왔어요. 그래서 택시 운전도 하고 또 일용직도 하고 하면서 이 모임에 안 빠지고 계속 나오시는데 몇 달 나오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딸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진짜게 복음 위에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위대한 일인데 왜 우리는 그동안 자꾸 뭔가를 성취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은 조바심으로 살았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배부름 위에서 살아가는 기쁨,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서 살아가는 기쁨. 요새는 성경 읽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 읽기. 성경을 읽을 때 내 옆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계신 거예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목사님이 3년 그렇게 열심히 공부 모임에 나오고 열심히 생활하다가 너무 행복해 하다가 드디어 개척하겠다고 그랬어요. 저도 개척하고 싶다고. 성공 이런 거 없다고. 저는 그냥 그리스도를 더 개척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그 일만 하고 싶다고. 우리가 엄청 축복해 줬어요. 우리 개척하고 6개월 1년 채 안 돼서 안타깝게도 이분이 루게릭이 왔어요. 루게릭. 조성채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빨랐어요. 그래서 1, 2년 지났을 때 이제 그때부터 못 움직이시고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몇 번 신방을 갔는데 재작년 12월에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내일 새벽에 급히 좀 신방 와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임종기도.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임종기도를 드리러 그 다음 날 새벽에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는 고개도 못 움직이고 얼굴도 못 움직이고 눈도 못 감아요. 여기까지 다 굳어서 눈을 뜬 채로 24시간 있는 거예요. 그 표정 변화 없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온몸이 굳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왼쪽 눈썹 살짝 이것만 살짝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골판지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리을 미음 아야어여 해가지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활자를 해서 한 문장 하는데 막 한 30분도 걸리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목사 신방 요청.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그 다음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너무 애를 쓰셨고 수고하셨고 저는 진짜 존경합니다. 제가 5년 8개월 전에 혈액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투병 중인데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도 이제 곧 갈 거니까 조금만 먼저 가 계세요. 제가 금방 따라갈게요. 목사님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제 손을 딱 잡았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 목사님 마지막 임종기도 받으려고 목사님 초대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요. 목사님이 아프다는 얘기 듣고 자기 떠나기 전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나 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 초대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기도 좀 받으세요. 그랬어요. 와, 제가 이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 진짜 목사님 기도 너무너무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뭐 굳었으니까 그냥 그대로예요. 눈 뜬 채로 표정 변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양쪽 눈가에서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받아본 가장 위대한 기도였어요. 한참을 눈물이 끊이질 않고 계속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눈썹을 살짝 움직였어요. 고맙다고. 목사님 고맙다고. 목사님 장례 제가 치러드릴게요. 그리고 곧 만납시다. 그렇게 하고 딱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야, 너무 완벽하지 않니? 누가 이 사람을 실패자라고 해? 이 땅에서 뭐 수만 명 출석하는 교회 세운 거에 내가 관심 있을 것 같아? 내 관심은 나를 닮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 사랑을 하잖아. 이것보다 위대한 인생이 있니? 이 친구는 자기가 목숨을 잃어가는 동안에 사랑하고 있잖아. 완벽한 인생이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요. 제 가슴 속에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아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요, 따뜻함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 폴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우리를 쉐이핑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를 형성하기 시작하면 자기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든대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관심이 없어져요. 종교나 율법은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해요. 경건해 보이겠지? 사람들이 나를 괜찮게 보겠지? 훌륭하게 보겠지?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해요. 종교와 율법은. 근데 복음은 나에게 관심이 없게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위해서 더 받을 게 없어요. 이미 다 받은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늘어난대요. 폴 스티븐슨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의 스승 같은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이 흐르면요, 굉장히 이타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물론 똥탕 튀기는 사람들이 꼭 있지만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갈등을 흡수할 수 있는 이 힘이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서 살아가기, 내가 뭔가를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서 살아가기. 하나님은 이미 다 보시고 아시고 그분은 이미 오르시고, 그러므로 그 오르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 이게 우리의 삶에서 복음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엘리사 공동체 이 이야기가 저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면 좋겠는가를 일면 잘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도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우리들끼리 복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우리끼리는 통하지만 사실은 현실로 들어가 보면 요새 교실에도 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반의 아이들 뭐 20-30명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2-3명? 한두 명 이렇게밖에 안 돼. 10%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때만 해도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반에서 뭐 한 30-40%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해요. 5% 10%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이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혹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삶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상황 이래서 우리가 실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시대가 어떻든 관계가 없고 저는 기독교가 지금보다 10분의 1로 줄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예요. 진짜. 우리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바뀐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한 사람의 사건이죠. 한 사람의 사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규모가 아니에요. 저는 뭐 대형 집회 이런 거 엄청나게 거부감이 많아요. 대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중요한 거가 진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돼서 공식적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베델 사건이죠. 엘리사가 베델 앞을 지나갈 때 베델의 그 청소년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저주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다 아시죠? 이 대머리야 꺼져라 그랬는데 지금 이 대머리야라는 말은 이렇게 어떤 표현이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 말은 그냥 엘리사가 대머리였다. 그래서 그 외모를 보고 놀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대머리야라는 말이 거짓말쟁이, 뻥쟁이, 너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뭐 이런 의미로 그 당시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엘리사를 대머리야 외모를 갖고 놀렸더니 엘리사가 저주해서 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인가를 찢어 죽였잖아요. 너무나 잔인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외모 가지고 비하했다고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성경의 전체 흐름과 안 맞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배교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지자인 줄 알았던 거죠. 선지자 엘리사, 너가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고 너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이 시대에 무슨 현실성이 있는 거야?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도대체 이 현실에 그따위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따위 집어쳐? 이런 식의 저주가 엘리사에게 퍼부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시대에 대한 분노로 부르짖었을 때 곰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신 거죠. 근데 몇 명이 그때 죽은 아이들만 40 몇 명이잖아요. 40 몇 명이었죠? 몰라도 돼. 하여튼 40 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곰 2마리가 40 몇 명을 찢어 죽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도망갔겠어요. 이거 제가 볼 때 몇백 명이 나와서 집단 배교의 어떤 특징을 보여준 거죠. 집단적으로 다시 말하면 여호와 따위가 혹은 여호와의 말씀 따위가 우리 시대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는 것을 집단적으로 표현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사 공동체에 생긴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 백성 공동체, 지금 이제 교회로 상징할 수 있겠는데 아주 작은 공동체죠. 아합 이후로 이 이스라엘은 바알 종교화 됐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전부 다 죽거나 쫓겨나거나 도망치거나 했고 소수만 남아있는 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엘리사의 작은 선지자 학교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적어도 청년이 지금
청년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청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말 존경이니까 우리 시대 적어도 5, 60대, 60, 70대가 다니던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교회에 깃발 꽂으면 그냥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이러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약간 멸시받는 분위기가 많고 교회 자체가 이미 경멸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런 시대에 청년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위대한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청년들은 특히 그래요. 좀 청년들을 볼 때 막 경외감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진짜 고맙고 존경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때 젊은 사람이 그 시대, 그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대에 전혀 적용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고 합리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선지자 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는 젊은 친구는 얼마나 큰 신앙적 결단을 한 거예요. 굉장히 큰 신앙적 결단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죠. 지켜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죠.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지금 이 선지자 학교가 막 부흥하고 막 그래서 여기서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대단한 일들이 있어서 이래도 모자랄 판에 선지 학교에 들어갈 때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갔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죽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아까 그 조성철 목사님 장례식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집례하고 가족들이 지금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가족은 저희 교인들에게 메시지예요. 저희 가족 교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가 그래서 수시로 그 가정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들었죠? 다시 한번 들으세요 하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절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거를 일부러 드러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풀리는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이 죽었다는 것은 남겨진 아내에게는 절대적 절망이죠. 지금은 뭐 자매들한테도 일할 게 꽤 있잖아요. 그 당시는 자매들이 일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과부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할 게 별로 없는 시대죠. 그런데 두 아들이랑 세 가족이 남았어요. 아내와 두 가족이 남았어요. 과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문제는 남편이 죽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야. 빚을 남기고 죽었어. 얼마만큼 큰 빚을? 두 아들을 채권자들에게 뺏길 만큼의 빚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의 최대 위기는 뭐냐면 남편의 죽음도 큰 위기고 고통이지만 두 아들을 뺏기게 생긴 거예요. 두 아들은 뭡니까? 이 가정이, 이 부부가 과거에 만난 현재적 열매잖아요. 과거에 만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의 증거로 두 아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 두 부부의 아름다웠던 과거죠. 동시에 현재 살아갈 이유죠. 동시에 이 가정의 미래죠. 그러니까 두 아들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부란 말이에요. 이 두 아들을 뺏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두 아들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초점이 두 아들을 살리기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두 아들을 어떻게 뺏기지 않을 것인가?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채권자들에게 뺏기지 않을 것인가? 두 아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때 두 아들을 지켜내는 이야기가 바로 공동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이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남편이 죽은 데다가 빚은 산더미고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뺏기게 생겼고 이제는 살아갈 희망이 하나도 없는 이 자신의 삶의 고통이 있을 때 이 공동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이야기가 실감이 나냐면, 저에게는 왜 이 실감이 나냐면, 저는 이 말에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교회는 모든 신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든지 나에게는 가서 내 아픔을 나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가 어떤 실패와 낙심과 아픔 속에 있든지 간에 나에게는 가서 내 아픔을 나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곳이어야 돼요. 왜 이게 저한테는 더 절실하냐면, 제가 2009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기 전에 서초동에 있는 70년 된 교회, 한 중견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한 2천여 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슴이 가장 아팠던, 사실은 제가 그 교회 장로님들을 설득해서 파송을 받아서 개척을 한 건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는 내가 이것도 참 뭐 괜찮지만, 여기서 목회하는 것도 괜찮지만 나는 부르심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부르심이. 그래서 거기서 목회하기보다는 거기서 목회를 잘할 분을 모시고 저는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너무 잔머리를 잘 굴리는 쪽이어가지고 정말 내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었어요. 바닥에서부터.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제대로 된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건데, 그 교회에서 느꼈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려움을 겪으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를 안 와. 그 조용히 사라져. 70년 동안 그 교회가 그런 문화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죠. 제 전임 목사님도 그 전통을 이어서 오셨는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축하한다고 이렇게 세워서 박수를 쳐줘요. 어떤 분이 국회의원 당선되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거기는 뭐 법원 근처니까 교회에 이제 그런 법조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막 박수를 쳐줘요. 그러면 그건 메시지잖아요. 메시지예요, 그게. 국회의원 나갔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실패자인 거예요. 대학에서 떨어진 아이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잘된 것만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쉬쉬해. 그건 쪽팔린 일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은 몰래 사라져. 대부분이 다 건물주, 무슨 교수, 의사, 법조인, 이런 분들, 뭐 삐까번쩍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한 분은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참, 이 장로님이 계신 게 전 너무 좋았어요. 성남 쪽에 사시는 정말 노동하시는 장로님이고, 손이 아주 거칠은 장로님이고, 그분 손을 잡을 때마다 어떤 거룩함 이런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자살.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좀 조용히 몰래 장례식 치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일에 조용히 몰래 장례식 치러도 알 사람들은 결국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또 하나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장로님께 설득을 했어요. 장로님, 그 아들이 우울증으로 떠났는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울증을. 저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뭐 우울증을 사회적 타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못 견뎌요. 제가 우울증 환자 출신이거든요. 저는 엄청난 자살 충동을 겪었었거든요. 엄청나게 심각한 자살 충동. 그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감히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함부로 판단합니까? 우린 모릅니다. 다만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장례식을 치릅시다. 설득해가지고 장례식을 그렇게 치렀어요. 뭐 별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말해도 돼. 상관없어. 그래서 저는 일부러 설교 시간에 저희 아버지 바람핀 이야기, 저한테 이복 여동생 있는 이야기, 제가 아버지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싶었던 이야기들 막 이런 거 막 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점잔을 떨 필요가 뭐 있냐,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게 중요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근데 그게 부분적으로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체질이 바뀌는 거는 이거 불가능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대한 벽, 교회가 막 성장을 해도 계속 이게 뭔가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가. 그래서 저는 한 번 주신 기회인데 나는 좀 교회를 하고 싶다. 진짜 교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엄청 야단 맞으면서 설득해서 개척을 하게 됐고, 지금 뭐 그렇게 대단히 훌륭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흉내라도 한번 내보면서 가려고 하는 중이죠.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심하게 마음에 부딪혔어요. 왜 자랑할 것만 남는 공동체가 됐을까, 교회는? 왜 교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공동체에 아리마다 요셉 같은 부자도 있었고 니고데모 같은 그 정치인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 창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왜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우리의 member들 중에 누가 어떤 엄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 엄하고 힘든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나에게 있어 라고 절대로 잊지 말게 하는 공동체여야 되겠구나, 교회는. 이거를 그래서 무척 강조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실패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고 싶어진다면 그거는 저에 대한 재앙입니다. 당신의 목회는 실패했어요 라고 여러분이 선언하는 거니까 부디 저의 목회를 실패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더 들러붙어서 더 얘기하고 우리 같이 풀어가도록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거기서 대화를 하고 길을 찾고 같이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고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과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남편 죽었지, 두 아들 뺏기게 생겼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완전히 날벼락이고 청천벽력을 맞았고 지금 세상에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유일한 희망이 남편이 속했던 그 선지자 공동체, 그 공동체는 내 공동체기도 해. 내가 가서 말할 거야. 가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 새로운 역사는 어떤 역사죠? 나를 위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알게 돼요,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부디 산울교회가 여기 우리들 교회 같은 경우는 저 약간 좀 과하다 싶어서 약간 가까이 지내다 요새는 조금 덜 가까이 지내는 편인데, 그래도 거기는 막 엄청나게 고백.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이제 특강하러 몇 번 갔을 때 얘기했어요. 너무 고백하느라고 고백 중독증에 걸리지 않도록 좀 조심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고백 안 하면 죄진 것 같이 느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참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는 뭐냐면, 고3 아이들만 되면, 고3이 되면 1년 동안에 예배 끝날 때마다 구호를 외친대잖아요. 구호 아세요? 예배 끝날 때 외치는 구호. 합격하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 이게 이제 구호래요. 합격하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
왜냐하면 떨어진 사람은 내가 떨어져도 믿음을 잃지 않을 걸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그냥 떨어지는 걸 허용하신 거고, 합격하는 친구, 얘는 떨어지면 신앙 버릴 것 같으니까 합격시켜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교회 큰 장점이 뭐냐면 고3 아이들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청년부에 가요. 예, 그리고 청년부가 엄청나게 부흥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3 때에서 청년부로 가는 요 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많이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거 굉장히 지혜롭다, 잘했다. 약간 오버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좀 귀엽게 봐줄 만한 이제 그런 구호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교회는 아픔이 있을 때 언제든지 나에게는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는 뭐냐? 자, 참 중요해요. 이 자매가 공동체를 찾아갔을 때 저는 엘리사가 제자들이랑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복음적 대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의 대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의 대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지 않건, 그리고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건 간에 그때도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때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는 그 전제 위에서 대화하고 생각할 때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대화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욥이죠. 욥은 하나님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에게나 임할 법한 저주를 받았죠. 이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하는 거죠. 근데 욥이 끝까지 어떻게 포기하지 않죠. 막 하나님께 욕을 하죠. 하나님께 비난하죠. 날 죽여달라 그러죠.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죠. 하나님 도대체 너무 모순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데 끝까지 욥은 그 말을 하나님한테 해. 왜?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난 진짜 하나님이 너무 밉습니다. 나 하나님 떠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르시니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나 이해가 안 가는데, 난 너무 죽겠는데 하나님이 오르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을 떠납니까? 그러다가 결국 도달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분명히 하늘에,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늘에는 내 중보자가 있는 게 분명해요. 이게 욥기 19장에 나와요. 하늘에 내 중보자가 있는 게 분명해요. 내 변호사, 내 편 들어줄 분, 하늘에 내 편 들어줄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면 이거 말이 안 돼. 근데 만일에 내가 죽어서 땅속에 묻히더라도 나는 그분을 만날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그분을 볼 때 절대로 낯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고통 중에 항상 함께 계셨던 분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중에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오르신 거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사탄이 그 악마의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죠. 스크루테이프 얘기하죠. 이 악마들이 가장 당황할 때가 언제냐면 이거예요. 신자들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너무 미워 죽겠어요. 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려고 그래요. 나 진짜 하나님 떠나고 싶어요. 난 진짜 이거 막 지긋지긋해요. 내가 신자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이게 이때 이 악마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들 때야. 악마가 자기들의 위기가 그때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진짜 희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욕하면서도 끝내 하나님을 못 떠나. 하나님의 오르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공동체에 찾아갔을 때 이 과부 자매에게 이 공동체가 알려준 게 뭐죠?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하든지 우리가 모금해서 도와줄게요 하든지 하잖아요.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죠? 당신 집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집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고 알려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키는 이미 당신 집에 있어요 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성도에게 없는 것을 교회가 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안에 이미 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코칭과 멘토링이 있는데, 멘토링은 뭐냐면 멘토에게는 있고 멘티에게는 없는 것을 멘토가 멘티에게 주는 것을 멘토링이라고 해요. 코칭은 뭐냐면 코치 받는 사람 안에 이미 있는 것을 그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질문하여 도와주는 게 코칭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코칭에 훨씬 가까운 곳이에요. 없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벌써 다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다 가진 거잖아요.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일깨워주는 게 공동체예요. 그걸 일깨워주는 거야. 당신 안에 이미 충분히 답이 있어. 당신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당신의 힘이 어떻든 간에 당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힘이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당신 안에 뭐가 있는지 봐봐. 당신 안에 이미 뭐가, 당신 집에 뭐 있는지 이미 봐봐. 그 얘기를 해주고 스스로 일깨우게 해주는 것이 공동체죠. 이 자매가 당신 집에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매가 뭐라 그래? 우리 집에 기름 한 명밖에 없다고.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점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게 해결돼. 내 안에 답이 이미 있어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동안에 답이 나와요.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한나 아시죠?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 아시죠? 모르셨어요? 사무엘의 엄마라고 있어요. 한나라고. 근데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한나의 문제가 뭐죠? 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의 문제가 뭐죠? 애가 없으니까 남편이 딴 여자를 얻어서 애를 많이 낳았어. 분인나가. 근데 분인나의 문제는 뭐예요? 남편이 한나만 사랑해.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이 없어. 그래서 분인나가 불이 났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나를 엄청나게 핍박해. 그러니까 한나는 애가 없는 데다가 분인나의 공격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나의 그 고통에 대한 한나의 반응이 뭐죠? 울고불고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어. 밥맛이 없으니까 안 먹고, 그다음에 늘 울고불고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꽉 차 있어. 항상 우울해. 항상 슬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에 대한 반응이죠. 근데 어떤 일이 생기죠? 어느 날 기도해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한나가 하나님과 거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이 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과 거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에게 애를 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게 뭐죠? 나실인 서약이에요. 나실인 서약. 나실인 서약의 핵심은 거래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실인 서약이에요. 그러면 한나가 나실인 서약을 했다는 것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에게 애를 주면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애를 주면 어떻게 할래? 라는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자, 지금 제가 울고불고 전 늘 막 이렇게 우울하고 슬프게 사는데 벗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이를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안 주시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답이 여기 이미 있어요. 자, 하나님은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안 주시는 거죠.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시는 것은 내가 미워서거나 혹은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제가 미워서 안 주시는 거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뭘 깨닫기 원하신다면 내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근데 생각해 보니 제가 하나님 믿는 게 맞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아이가 있고 없고가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고통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이가 있건 없건 저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 안에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날마다 울고불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안 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안 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준다면 어떻게 할래? 그 아이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 젖될 무렵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럼 그게 결국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요. 사무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꾸죠.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 한나가 뭐가 해결됐어요?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불이 나 있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애가 없어.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나가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그랬어요. 갑자기 밝아졌어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미 여기에 있었던 거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믿지만 안 믿어요. 근데 이미 자신을 나에게 온전히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 모든 게 바뀌어. 분인 나가 지랄하건 말건 내가 애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요거를 좀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지어낸 이야기니까 유치해요. 또 한 번의 유치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비웃을 준비를 하시고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기분 좋죠.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기분 좋죠. 왜 기분 좋아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죽어라고 공부해요. 죽어라고 좋은 대학 가려고. 자, 그래서 좋은 대학 갔어. 자, 지금 김대리 얘기하는 거야. 김대리 이름이 수억이야. 이 땅에 김대리가 수억이야.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김대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좋은 대학 갔어. 대학 들어가서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했어. 왜? 대기업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최고의 대기업에 갔어. 들어갔어요. 합격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진짜 그렇겠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막 뛰고 난리가 났어요. 3년 지났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 왜? 지금 대리인데 내가 속한 팀장이 박 부장인데 미친놈이야. 박 부장이 이게 눈빛도 너무 징글징글하고 입만 열면 사람을 막 짓밟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싫어해. 근데 김대리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짓밟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박 부장 때문에 막 머리가 아프고 정말 삶의 의욕이 다 떨어져가지고 죽고 싶은 거예요. 김대리가. 회사 가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이놈의 회사 언제 그만두지. 내가 이 지옥 생활 하려고 그렇게 10년 동안 뼈를 갈아서 공부를 했던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죠. 김대리가 그렇게 살아요. 어느 날도 아침에 회사 가기가 너무나 싫어. 너무나 지긋지긋해. 그래서 이제 겨우 일어나는데 그날 이제 억지로 회사를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엘리베이터에 회장님이 탔어요. 회장이 비서들이랑 우르르 탔어요. 저 구석에서 김대리가 뻘쭘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회장님이 딱 보더니 수억이네? 수억이? 김대리가 깜짝 놀라서 아니 회장님 어떻게 저 같은 말단 이름을 아십니까? 야, 내가 말단들 이름을 어떻게 다 알아. 그러나 입사될 때마다 신입사원들 중에 몇 사람은 내가 찝어서 기억해. 그 친구들은 내가 끝까지 데려갈 친구들이야. 너 내가 끝까지 데려갈 거야.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그 박 부장 밑에 있지, 그 미친놈.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아는데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런 인간을 견뎌야 돼. 그래야 너가 나중에 회사에서 큰일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내버려 두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그리고 정 힘들면 비서실 통해서 연락해. 내가 만나줄 테니까.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내렸어요. 자, 김대리가 사무실 문을 딱 열어. 어제와 똑같은 그 냄새, 그 분위기, 그 박 부장의 그 눈빛, 그 말투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박 부장이 또 이제 입을 열어서 막 더러운 말을 내뱉는데 김대리가 어제까지는 그 말이 언제 그만두지, 이놈의 지옥생활 지긋지긋하다, 죽고 싶다 그랬는데 오늘은 갑자기 어제와 똑같은 말인데 지져라.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답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는 하나님이 이 대기업 왕 회장님보다 못합니까? 자, 믿음은 여기 있는데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데 안 믿어요. 우리 답은 이미 여기 있어요. 그걸 일깨워 줘야 돼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그걸 일깨워 주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 빌려, 다 빌려. 빌릴 수 있는 만큼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려. 자, 보세요. 여기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 과부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는데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동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그동안 내가 동네 사람들과 어떤 신뢰관계를 맺어왔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양이 결정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청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다 빌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서 그거 팔아서 빚 다 갚고 여생을 편안하게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갈 만한 문제 해결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 기적의 이야기를 그릇 빌려준 사람들이 안 들었겠어요? 다 듣지. 근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배교회 시대. 배교회 시대에 동네 사람들이 그릇 빌려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건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생태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을의 생태계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엄청 기분이 좋았는데 점심 먹고 우리 교육자들 점심 같이 저희는 이제 학교를 하거든요. 학교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밥 먹고 한 대여섯 명이 우리 같이 함께 걷자. 그래서 동네 한 바퀴 걷는 코스가 있어요. 다 55분짜리 코스인데 중간에 작은 쉼표라는 카페가 있어요. 작은 쉼표라는 카페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걷고 하거든요. 근데 작은 쉼표라는 카페 바로 옆에 미용실이 있는데 미용실 이름이 세례 미용실이야. 세례. 이름이 너무 웃겨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주인이 저를 보더니 막 뛰어나와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 딸이 목사님네 교회 다녀요. 자기는 이제 남편이 장로인 서울의 어디 교회를 못 떠나서 거기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네 교회 가요. 근데 목사님, 저희요, 우리 이쪽 상가 라인 전체가요, 전부 다 새로운 사람 이사 오면 전부 다 예수양림교회 가라고 저희가 다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희 교회에 새 가족들 중에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미용실과 택시 운전사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일 많이. 이건 약간 뻥이고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마을에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건 하지 않건 간에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저 교회 저렇다며, 저 교회 저렇다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뭘 통해서 알려지느냐 하면 우리 각자가 질문하게 하는 자가 되는 방식으로 알게 돼요. 당진에 가면 동일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한 달에 몇 번씩은 점심 식사를 안 줘요, 교회에서. 그리고 구역별로 동네 식당 가서 밥 먹으라 그래요. 동네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질서해야 될 규칙이 있어요. 첫째, 음식을 시킨다. 둘째, 음식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반찬을 더 갖다 달라고 하지 않고 더 갖다 먹고 싶으면 주방에 직접 가서 공손하게 가지고 온다. 셋째,
음식을 다 먹고 나면 한 번에 들고 갈 수 있도록 정돈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이 닦아놓는다. 바닥을 깨끗이 닦아놓는다. 그리고 바닥에 눈치껏 10,000원 이상의 팁을 놓고 일어난다. 조용히. 이거예요. 이거를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당진에서 이 동일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는 복음의 생태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요, 위대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였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첫째, 교회는 성도들이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든지 간에 나에게는 이것을 이야기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공동체여야 되고, 두 번째로 답이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공동체여야 되고, 세 번째,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이 동네, 이 타운에, 이 마을에 복음적 생태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산울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유명하거든요. 사실 되게 좀 좋은 의미로 알려진 교회인데, 정말 그 이상으로 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깊은 인정과 사랑 속에 지역의 복음적 생태계를 형성하는 복된 교회로 계속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